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망이 되시오니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보다도 더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악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한 죄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번째 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도 꺼트리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기름을 계속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모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등불 찬양드립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아버지의 들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됐네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날에 찬양드리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통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중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따라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모델로 삼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족식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손을 들었었죠? 예, 제가 손을 들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발은 저도 씻겨줘 봤어요. 그런데 제 발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내 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씻겨주고 닦아주는 것보다 더 큰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내게 있는 그 어떤 허물이나 단점도 들추지 않고 또 장난치지 않고 진지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제 발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발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는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대하고 넉넉하게 잘할 수 있는데, 반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꺼려집니다. 도움을 줄 때는 베푸는 입장이다 보니까 넉넉하고 여유 있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데, 도움을 받을 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은 뒤에 빚을 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베푸는 인생,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지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베푸는 입장, 나누는 입장, 발을 닦이고 씻기는 입장이 있을 때에도 받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입장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껏 베풀고 나누고 도왔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벌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마음이 상하고 더 관계가 멀어지고 더 서먹서먹해지고 더 불편해지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시작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나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기 위한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4절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또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어떤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동일한 위로와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은혜가 될 때는 언제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의 결과가,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해피엔딩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갖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왜냐? 소망이 있어야만,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으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 속해 있는 로마서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지. 성경 전체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건 진짜 모를 거겠죠. 이것까지 알면은 진짜 힌트?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예요. 나오자마자 알아야 돼요. 맞춰야 돼요. 고부간의 관계가 나와요.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얘기가 나와요. 응? 응? 그렇죠.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루스 이야기, 거기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룻기서 1장 12절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뒤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각기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두 며느리가 울며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라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을 때 소망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소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크와입니다. 티크와.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 못했어도 요즘은 자료가 워낙 잘 나와서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란 히브리어는 티크와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끼. 베이비 새끼가 아니라 끈 있죠. 로프. 그 새끼, 끈, 줄, 희망, 소망, 바람, 기대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끈, 새끼, 소망, 바람. 전에도 들려드렸던 전래 동화, 금동아줄, 썩은 동아줄 이야기 기억하세요? 예, 어린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남매를 둔 엄마가 떡 장사를 하는데 떡을 팔러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다가 결국 떡도 다 뺏어 먹고 엄마도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남매도 잡아먹으려고 남매에게 왔는데 엄마의 옷을 입고 나타났지만 무틈해 보이는 호랑이의 발톱을 보고 눈치를 챈 오빠가 뒷문으로 달아나서 동생을 나무 위에 올리고 둘 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남매를 찾다가 우물물이 열려있는데 우물에 남매의 모양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매가 우물 속에 들어간 줄 알고, 얘들아 니네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그랬더니 눈치 없는 아직 어린 여동생이 나무 위에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호랑이 바보, 우리는 여기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에 있는 걸 알아차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구해? 니네는 어떻게 올라가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오빠가 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쉽다. 그래서 발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미끄러서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바보야 바보야, 도끼로 길을 만들어서 올라오면 얼마든지 올라오지. 그래서 호랑이가 올라와요. 그래서 남매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남매는 올라가고, 또 호랑이도 기도했을 때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걸 타고 올라가다가 호랑이가 떨어져 수수밭에서 죽었는데 그 호랑이의 피가 튀어서 수수가 불타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 이야기처럼 소망은 밧줄을 의미합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대와 꿈을 상징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나오미나 그녀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는 미래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줄 아들이 없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연결해 줄 유일한 끈인 남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장인 장모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전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law father, law mother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 아빠, 법적 엄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는 저희 아내가 없으면 남남이 돼버려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없으면 유도가 사모와 남남이 돼버려요.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으면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오미와 룻을 이어줄 끈이 없고 미래를 기약할 소망이 없습니다. 둘 사이에서 자식이라도 있으면 소망이 있지만 그들은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연결해주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연결끈인 아들, 남편이 죽었으니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어진 그들은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 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도 기대도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도 룻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룻의 소망이 뭐예요? 룻의 소망이 뭐였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바라기는 룻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룻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누가 소망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소망이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도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완벽한 신앙적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갔으며 믿는 가정에서 며느리를 드리지 않고 이방인 모압에서 며느리를 드렸으며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이여 친정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녀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쓴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그를 나옴이라 부르느냐라고 할 정도로 신앙이 삐딱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며느리 룻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 룻을 모시고 따른 것을 보면 그래도 말은 옳지 않았고 신앙도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삶으로 보이고 가르친 것은 분명하고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누가 뭐라고 해도 며느리였던 룻이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고 챙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오미의 사람 됨됨이와 인격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분명한데, 열매가 확실한데 그 누가 나오미의 나무됨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룻의 사람 됨됨이가 좋아서 며느리가 착하고 선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 룻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돌아본 것을 보더라도 나오미의 사람 됨됨이와 인격,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부족하고 신앙도 미성숙할 수 있지만 그 열매만은 분명하고 확실하여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룻의 따름이에요. 이어짐이에요. 남편이 있으면 사실 그게 있거든요. 우리 제주사님도 경험하셨겠지만 시어머니에게 잘할 때는 남편 때문에 잘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장인 장모에게 잘하는 것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끈이 다 끊어졌고 단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것. 혈육도 아닌데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 단절될 수밖에 없던 나오미와 룻의 끈을 끊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끊으셨다고 했던 나오미에게 사람들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런 것에 소망을 두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끈이 끊어지면 그 소망도 끊어집니다. 연 날려보셨죠? 연을 날리는데 연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이 줄이 끊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의지하다가 이 줄이 끊어져 버리면 이 연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려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 불멸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안으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칠 수가 없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 된 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소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잘 박힌 목과 같고 견고한 노선벽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믿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곧 믿음이요 믿음이 곧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오늘의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며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지금보다도 더 어둡고 더 소망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들이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망이 되시며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오늘의 흉한 소식과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